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을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부모의 양육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마다 다 자녀를 양육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실 터인데, 그런데 자녀들이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수능만 하게 될 겁니다. 둘 다 건강한 관계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때 유념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시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문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시죠.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시면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예쁘고 멋있고 괜찮은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 그런 거울 앞에 여러분들 다 쓰기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 별로 반갑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이 내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울 앞에 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부족을 알게 되고 나의 어그러진 모습들도 발견하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지 안 볼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모습, 좋지 않은 모습 거울 앞에 통해서 보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행복하지 않은 상태, 사실 그것을 우리가 무덤덤하게 넘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사실 가장 예민한 시간이고, 또한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시간, 불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는 학교와 같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불행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시고요, 또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그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매우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야곱의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고 두 아내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어오신 분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데자뷰 같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사실은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는 누구가 됩니까?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죠.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장면과 오늘 장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종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리브가를 아주 순조롭게 만났고요. 그 길로 그녀의 집으로 인도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요, 곧 라반의 집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함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줬던 모습과 그리고 야곱이 보여줬던 종의 모습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이 모습에서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야곱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주인의 하나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 다음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야곱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앞에 28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8장의 내용에 의하면 그 광야의 한복판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눕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죠.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끝은 어디예요? 하늘. 땅은 또 끝은 땅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사닥다리. 그 위에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서원까지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때로는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기도하는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어요. 우리가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그 위에 순조롭게 연결되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29장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야곱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만났고요.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려져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시나요?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부터 그 섭리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섭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섭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심지어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해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오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자기 욕심과 자기 지혜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야곱을 부추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이 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기 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베델에서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중이세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이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속에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조각,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당장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우물가에서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공부할 때조차도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지혜는 미처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고 이해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순조롭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순조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라헬을 만났지만 그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됐지만 여기에 하나님 향한 감사 없습니다. 없죠. 오직 기도하지 않는 이 야곱, 결국 기도하지 않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남자의 박력, 열정 이런 것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그 우물에 덮었던 돌을 막 치워버리잖아요. 사실 이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무거운 돌입니다. 근데 야곱이 무슨 힘이 났는지 이거를 확 치워버리고요. 라헬 처음 보는 처자잖아요. 뽀뽀를 합니다. 이웃을 맞춰요. 너무 박력 있죠? 박력 있습니다. 아마도 사촌지기가 처음이긴 하지만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격정적인 입맞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면 야곱은 처음부터 그죠? 라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순조로운 만남, 여기에 대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이 사건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는 울게 됩니다. 너무나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사실은 슬퍼서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기뻐서 울었을 텐데 아마 왜 울었을까요? 야곱이. 아마 어떻게 보면 나름 고생을 한 거예요. 그죠? 야곱은 집을 떠나고 너무나 힘들고 외롭게 이 길까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뜻깊 그 라반의 집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지 않습니까? 야곱 외삼촌의 집에. 그러니까 이 길고 외롭던 여행이 끝났다 하는 그 안도감, 어쩌면 그 안도감 때문에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작이죠. 야곱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어요. 모든 것이 다 풀린 것 같겠지만, 그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제 긴 그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마치 야곱은 졸업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야곱은 이제 입학한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진짜 야곱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 그리고 어머니의 의존, 어머니 굉장히 의존돼 있었잖아요. 그 의존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가 이제 벗어나고 단절된 거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야곱이 이제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이 학교에서 몇 년 보냈죠? 20년 보냅니다. 20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산을 넘었는데 끝났습니까? 또 산이 보이죠?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고리를 넘기면서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들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산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산을 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과정에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성장시키실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이는 자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속임수 덕분에 그가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야곱이 터득한 방법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는 남의 속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이 라반의 집, 어떻게 의미에서 그의 그 고난과 불행함이 시작되는 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그런 매우 혹독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를 자기가 남들을 속였던 그 방식대로 똑같이 자신의 속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남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속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했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삼촌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조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일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삭슬 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점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연애하고 있습니까? 라헬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말합니다. 18절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라반도 이거 모르지 않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연모하고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딱 아버지들의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 딸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이 두 장을 잠깐 소개합니다. 언니 레아는 어때요?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진짜 시력이 약해서 이렇게 쳐다봐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모에 대한, 이 레아의 외모에 대한 아주 완곡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7년이 그냥 휘딱 지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7년이 그냥 며칠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의 힘이 가진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죠? 7년의 시간도 긴 시간이 아니죠. 마치 며칠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섬김,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은 고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서 그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를 칭찬하죠.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체면, 주님에 대한 시선, 염치, 이런 걸 우리가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쉽게 피곤해질 것이고 그 피곤이 쌓이다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 수고를 하실 때 그 동기, 그 이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일을 쉬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잠깐 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공동체에서 수고한다고 할 때 그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7년이 빠르게 지나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약속은 7년이 된 겁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라헬을 지금요? 내 아내. 지금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지금 뭐 김치국물부터 막 잔뜩 마시고 있어요. 야곱이 일이 어떻게 풀려질지는 모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식이 거행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장막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속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25절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도대체 7년을 연애했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마 당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풍습 때문에 몰라본 것인지 아니면 레아가 밤새 침묵했기 때문인 것인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또 라반이 야곱에게 좀 저기하기 위해서 잔뜩 술을 먹여서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본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후에 어쨌든 결과는 뭡니까? 야곱이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야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분명히 이 섬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라헬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라고 아주 불쾌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에 대한 라반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말. 뭐라는 겁니까? 언니가 형이 아우보다 먼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아마 야곱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을 겁니다. 야곱은 동생이면서 형을 추월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에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질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반의 속임수의 명분이 뭡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 명분이 뭐예요? 순서입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27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는 누구겠습니까? 라헬이죠.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시리라. 라반은 이미 야곱이 어떠한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7년을 봉사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또 무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무료로 이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계산이 이미 라반은 끝납니다. 야곱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은 원치 않았던 아내를 안겨준 그 라반,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뜻밖의 좌절을 겪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
약점, 그거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야곱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좀, 야곱, 똑똑히 봐. 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반의 이 속임수를 당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과 직면한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만 속았습니까? 레아도 있죠. 레아가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를 안 하고 그 밤을 지냈을지 모릅니다. 아마 레아는 알았겠죠. 그러나 레아는 침묵으로 그날 밤을 일관했습니다. 속인 거죠. 속인 거죠. 야곱이 아마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레아에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당신 왜 라헬이라고 속였냐고.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했겠습니까, 야곱이. 당신 왜 자신이 레아라고 밝히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오기 전에 야곱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좀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역시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실된 모습, 속이는 자의 모습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계세요. 입고 싶었던 모습, 아무도 모르고 나조차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던 그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서 자꾸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속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뜻밖의 시련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있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귀뜸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죠?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모른 척하고 진행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서운함, 원망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라헬에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을 생각하면 정말 서운한 마음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수동적인 위치,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하고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딸의 입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 역시 야곱을 속이는 그 속이는 일에 일부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라반과 그의 두 딸 모두가 다 지금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을 채우라. 그렇죠. 일주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결혼식 예식이 잔치가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7일 동안을 채우라는 거예요. 레아가 비록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아니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7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일 동안 야곱이 어땠을까요? 축제여야 될 이 결혼식이 정말 끔찍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밤마다 그냥 속아서 시작된 이 결혼 때문에 분노하고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일주일만 견디면 된다고 마음속에 되뇌겠죠. 일주일만 보내자. 일주일만 보내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 야곱은요, 사실은 레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이 레아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날짜를 헤아리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일주일을 보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이 결혼에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경험해 보던 가장 큰 불행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일을 같이 보내야 되는 레아. 정말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아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거절감.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이 남편은 자기 여동생,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동생에게 그 마음이 갈 텐데. 그런데 이 레아,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29절 30절까지 읽는데 여러분 31절부터 그 뒤에 몇 절까지입니까? 35절까지 그 5절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안 읽어봤으니 모르시겠죠?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고통과 불행이 결국 레아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레아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정리하면서 맺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결혼은 정말 속임수의 결혼입니다. 속임 있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야곱도 라반도 레아도 라헬도 누구 하나 이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네 사람 모두 다 몰랐을 거예요. 라반은 자기의 음모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 계획대로, 그 음모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속으로 미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라반은.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결혼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결혼만큼 친밀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에게 레아는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정말 자기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을 속아서 시작된 결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조상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야곱, 레아가 원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과정에서 거절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든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여시고 유다를 보내주십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결혼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행복하지 않은 상태, 더 나아가서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불행도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분의 손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확실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구속에 놀라운 은총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어려움들, 그 고난의 자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보게 하죠.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꾸민 모습으로 서고 싶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 보고 싶으세요? 예쁘게 잘 꾸며진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은 모습, 그런 거 기대하고 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 꾸며지고 가려지고 가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 아니라 정말 진짜 모습으로 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봐야, 그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지식되게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이 모습,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저 모습,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신된 모습도, 참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정말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야곱을 쫓아가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야곱을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여러분들 야곱 대신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 25장 말씀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약속하셨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분명히 주셨고요. 야곱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놓고 볼 때 자꾸 질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너무나 괴로워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게 돼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 정말 겨우 약속하신 게 이겁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약속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는 불신과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속은 것 같고
내 인생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고작 이것이 약속하신 결과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25장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 이후에 결국 야곱이 처하게 된 상황들을 보면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들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 가리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 아닙니까? 이 능하신 주님 신실하시게 그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우리가 속았다고 느껴지는 그 관계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던 그 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신실한 우리 주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여도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주님의 능하심을 저희가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